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설교 27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데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그 관찰점입니다. 그냥 함이라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은 셈, 야벳 부르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걸 넣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에는 그런 거 안 붙어 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 이런 거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최초에 읽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오늘 이 이야기 함이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라고 지금. 자, 우리는 지금 그 함의 자손들과 정복 전쟁을 지금 벌일 거라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가나안이 이런 지금 사람들인 거라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셈과 야벳이 자 옷을 가져다가 시작. 자, 여러분 22절, 23절, 여러분 23절이 훨씬 길죠. 그렇죠. 이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로 가서 그냥 야, 아빠가 벗었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의 행동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셈과 야벳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이 일을 다뤘다는 뜻입니다. 함은 그냥 막 다뤘는데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연약과 실수를 부드럽게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더 옳게 행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누구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이걸 읽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갈 거거든요. 자, 우리 가나안이 이런 사람들인 거야? 라고 좀 적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자, 그런 저주고요. 자, 또 이르되 이제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 홍수를 통해 세상에 가득했던 죄를 심판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깨끗해진 땅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던 죄까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구원 이후에는 죄와의 싸움이 남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새 땅에서 포도 농사를 시작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위대한 찬사를 받았던 노아가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넘어졌던 겁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노아,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실수한 노아의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발가벗은 이 족장 노아는 큰 가정의 가장인 동시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룩한 모임의 리더였습니다. 자, 가장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특수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던 어떤 모임의 대표였습니다. 노아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가장 역할 이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망가뜨린 죄의 머리를 밟는다. 라는 그 계시. 그것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사상. 저는 그걸 신본주의라고 부를게요. 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놓는 삶의 태도를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시, 신본주의 사상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히브리 족장들이 나옵니다. 자, 아담, 그 앞에 봤던 에녹 이런 사람들이 다 족장이거든요. 아브람 다 족장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의 족장들은 단지 가장과 연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보유한 대사상가였습니다. 그들은 사상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고 고난 속에서도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노아 역시 지금까지 이 신성한 일, 하나님의 계시 보존하는 거, 신본주의 사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이기에 노아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아가 가진 이 영적인 위치와 권위, 이 위치와 권위가 뭔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구원의 계시와 신본주의 사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의 리더라는 것. 이 권위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이 노아의 영적 권위를 보호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계기로 아버지가 가진 영적인 권위, 보호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그 권위를 공경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기회 삼아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권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함의 잘못은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벌거벗어 저런다? 라고 떠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항한 것에 있었습니다. 함이 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허물고 빼앗는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족장 노아에게 또 족장 노아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 여러분 권위는 질서란 것을 만들어요. 권위는 아래 위를 만들거든요. 이 권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을 펼칠 대리자로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영적 권위를 줍니다. 그러면 노아가 꼭대기잖아요. 꼭대기로부터 이렇게 해서 질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은 그것에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공경의 원리 회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공경의 원리. 시작. 공경의 원리.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귀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에 대한 존중, 모든 존재에 대한 공경,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고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라는 이 공경심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는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요? 공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이외의 존재를 만날 때 그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경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이 공경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나 이외의 존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외의 존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나 이외의 존재는 여기 지금 왜 있다고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기 있어요. 이걸 알고 상대를 만날 때마다 그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공경의 원리입니다. 이 공경의 원리가 자연에 적용될 때 작은 들꽃, 하찮아 보이는 벌레 한 마리도 소중한 생명체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중히 합니다. 공경의 원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공경의 원리가 적용될 때 인간 사회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경의 원리, 나 이외의 존재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상대로 생각하는 것, 이 공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태초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첫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공경의 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경의 원리가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 이외의 존재를 내가 행복해지는 일에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만나는 상대를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일에 써버리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공경의 원리가 파괴되자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공경의 원리가 사라진 인간, 죄인인 인간은 저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나 이외의 존재,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던 세상은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카인의 후예 전에 람에게 노래를 봤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은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가지고 존경의 원리가 사라지니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경의 원리가 파괴된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과 피조물의 깊은 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서 본 대로 카인의 후예들은 공경의 원리가 무너진 폭력적인 인본주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본주의 문명 속에서 모두가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공경의 원리를 짓밟으면서 살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 공경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5장에 나오는 아담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계보에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로서 공경의 원리를 회복하는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공경의 원리가 무너진 이 인본주의 문명 속에서 신본주의 문명을 가지고 공경의 원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아비 함의 행동은 단지 불효나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인간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함의 행동은 그냥 불효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더욱 부추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함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 하나님께 대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인류를 구원할 신본주의 사상과 문명을 계승하는 책임을 지는 최고 자리에 있던 노아는 술이 깨자 자기의 실수를 기회 삼아서 창조의 원리인 공경의 원리를 무너뜨린 함의 행동을 알게 됩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노아는 대번에 함의 행동이 앞으로 인류를 엄청난 불행에 빠뜨리게 될 인류적인 죄악의 싹임을 직감합니다. 저거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인류 전체를 무너뜨릴 악의 싹이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이 보인 행동을 계기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과 저주가 들어간 예언을 시작해요. 노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본주의 문명을 저주합니다. 노아는 반면에 공경의 원리가 살아있는 신본주의 문명은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간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아담 계보의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들어갈 신본주의 문명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실수했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가 그의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들을 축복한 일의 의미예요. 자, 노아는 이렇게 실수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계보를 근거로 계산하면 노아는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고 아브라함 때까지 장수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아담 계보의 표현을 사용해서 노아의 생애를 끝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32절에 나왔던 이 아담 계보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A는 X세에 B를 낳았다. A는 B를 낳은 후에 Y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 A는 X 더하기 Y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는 자녀 낳았다. 그리고 자녀 낳고 얼마나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이 일에 초점 맞추고 살았다. 그게 우리 아담 계보의 특징인데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아담 계보의 특징을 써서 노아의 생애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생애는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힘쓰다가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한 값진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경의 원리가 무너진 세상, 인본주의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이외의 존재를 내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삶의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살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를 내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삶의 방식을 어린 시절부터 익혀왔고 지금도 거기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한 삶의 방식, 죄의 방식을 버리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경의 원리를 회복하고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공경의 원리가 뭐라고요? 나 이외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공경의 원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풀 한 폭이 무엇 하나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존재는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가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연합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요. 그리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선조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았더랬습니다. 그는 연약해서 크게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신음하게 하는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는 죄를 저주하고 죄와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자기 삶의 빛과 그림자 이 두 양면으로 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죽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아가 속했던 아담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드림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 계보가 걷는 길을 걷도록 불린 존재, 성도입니다. 우리는 공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문명 안에 살면서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불린 존재,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가 걸었던 길을 걸어갑시다. 노아가 걸었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 봅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을 인내로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됩시다. 우리는 노아가 속했던 아담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누구는 몇 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다가 언제 죽었더라 라는 그런 성경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공경의 원리가 사라진 이 인본주의 문명 속에서 공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신본주의 문명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